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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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또 아주 은혜로운 찬양, 우리 시온 찬양대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멤버도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여러분, 나도 찬양대 참여하고 싶다. 물론 노래는 잘 불러야 됩니다. 예, 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지만 좀 많이 참여해서 우리 시온 찬양대가 아주 풍성하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아름답고 데코해 주시고 미디어 예배, 또 환영 안내, 주차 봉사, 차량 운전, 또 카페, 중보기도, 또 오늘 이곳 청소해 주신 모든 분들, 또 만나홀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의 고마움을 전하죠. 네, 올해 우리 교회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닮고 사랑하고 제자들. 다시 한번 닮고 사랑하고 증언하는 제자들. 그렇습니다. 자, 이 구절 가운데 어느 단어가 제일 가슴에 다가옵니까? 닮고, 좋아요. 예, 닮고는 우리의 성장을 말합니다. 사랑하고, 예, 우리가 소그룹에서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가까운 그러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증언하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복음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또 새로운 과정으로 시작하고, 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계속 2주간에 걸쳐서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첫째로,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신다라는 것. 영적 성장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베드로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게 되면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자, 지난주에는 우리 무엇을 봤습니까?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잘 못 먹으셨나? 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제가 이 말씀 먹는 여러 가지 방법 쭉 얘기했죠. 그리고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보면 좋다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자, 제가 읽은 시편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은 다음에 자막에 띄워주세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만 하여라. 나라들을 선물로 주랴. 대륙들을 상으로 주랴. 이 시편 2편은 왕의 시편에 속하는데요. 제가 제 생일인 1월 13일 아침에 제가 이 성경, 올해는 내가 메시지 성경을 좀 먼저 보자 그래서 이 성경을 딱 펼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에요. 제 생일에 읽은 말씀이랍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여보 이리 와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걸 보더니 여보 저기 봐봐. 나라들 선물로 주랴? 대륙을 상으로 주랴? 구해야지. 그래 제가 정말 생일날 이 말씀을 딱 받고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껏 구하죠. 네, 주신다는데 말만 하라는데요.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니까 이러한 엄청난 말씀이 제게 주어졌어요. 이 말씀은 원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이에요. 너는 내 아들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니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제가 실천했더니
저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경험,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따라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그러면 먹는다, 많이 그냥 먹으면 될까? 도대체 말씀을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말씀을 먹는 행위는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필사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지만, 성경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먹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든 묵상하든 암송하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아주 깊고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이냐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을 잘 먹어서 영적 성장의 양분으로 삼으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깊고 친밀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떠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원망입니까? 아니면 무관심입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는 순종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면 뭔가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 양보하는 것, 실패한 것, 아주 내가 약한 자가 되는 것, 아니면 강요받는 것, 아니면 내가 손해보는 것, 이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나 아니면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순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자세와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인가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이 내게 있는가를 물어보면 됩니다. 순종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었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항상 예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순종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순종에서 시작된다. 순종하기까지 성장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에요. 순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뜻을 긍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함 없이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영적 성장의 길이 말씀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순종의 반응이 없이는 저절로
우리를 키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순종의 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결코 성장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순종은 항상 하나님께 예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죠? 이해가 안 됩니까? 분명하죠? 단순하죠? 네, 하나님께 예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순종이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뜻을 알지만 그것이 뜻이라는 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땐 그렇게 하면 이게 완전히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또한 순종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볼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종하면 내 뜻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묻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거 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은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내 이해를 넘어서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면서 이해되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됩니까?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인가요? 모든 일이 잘 되면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경과 시련이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과 상황이 자신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과 상황이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라고 순종하느냐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요. 순종함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는 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어느 지점에선가 멈춥니다. 믿음 없는 순종이 그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믿음의
훌륭한 선배님들은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다윗,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요셉의 약혼녀였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선언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아직 10대인 어린 마리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마리아였어요. 그녀의 놀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예라고 응답한 것이죠. 이 순간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냥 아기가 생긴다고?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천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었기에 아멘으로 응답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최대의 걸림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외부의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 때문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나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알기 전까지,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 전까지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왕국에서 내가 왕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자꾸만 그렇게 살려고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방법으로 하죠. 하나님이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중심에는 오직 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 시각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내 필요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이해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사랑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억울하고, 분노하고, 속상하고, 아팠던 거죠. 그런데 순종은 이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하려면 내가 왕인 내 인생의 구조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구조 조정을 통해 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보통 이제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내 인생의 구조 조정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순종은 자기 인생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라고 응답했을 때 그녀의 삶은 구조 조정된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으신 거지요. 마리아는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렸습니다. 순종의 첫 걸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와 결단입니다. 내 삶의 내 모든 영역에서 내가 쥐고 있던 열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제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제 제 인생은 하나님이 닫으면 닫을 자 없고 열면 열 자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열쇠를 끝까지 잡고 있는 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이 순종의 선언입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순간 내 인생에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실 때 내 인생의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국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앉느냐 아니면 주님이 앉느냐. 물론 우리는 자라면서 때로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심한 어떤 학대를 당하거나 어떤 조종을 받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의 왕좌에 딱 앉아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거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싸움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을 모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향해 내 인생의 틀을 바꾸고 내 인생의 구조 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으며 구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 모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곧 예수님의 순종을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주님이셨어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양식은,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그 존재 방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존재하심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순종으로 마침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봉은 온전한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에요. 자기 포기.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로 순종하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 순종의 아주 높은 최고봉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순종의 최고는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결단과 선언입니다. 다윗 왕의 생애는 아주 파란만장한 생애죠. 온갖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랬던 그 다윗의 생애에서 순종이 아주 빛났던 그러한 많은 순간 가운데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을 살려준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 왕을 피해서 깊은 굴에 부하들과 함께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더니 사울 왕이 갑자기 뒤를 봐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급해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굴이 보이니까 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굴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한 데 있다 굴에 들어갔으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거기서 옷을 벗고 뒤를 보는 거예요. 좀 그 장면이 너무나도 좀 이상하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는 다윗이 있었어요. 자, 사울은 다 옷을 벗었으니 무장해제입니다. 다윗이 바로 뒤에 어느 정도 가까이 있었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를 만큼 가까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만약 맘만 먹으면 사울을 깜짝같이 죽일 수 있었어요. 부하들에게 한마디만 해도 그냥 쉽게 해결될 일이죠. 그런데 그만 다윗은 옷자락만 살짝 자르고서는 사울이 이를 다 보고 나가기까지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 멀리 간 후에 다윗이 소리를 쳤죠. 그러면서 또 다윗의 말을 보면 자기가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 그거에 또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표현도 나와요. 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집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그냥 살려 내보냅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자, 다윗은 자기 인간적인 기회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다윗의 이 행동은 사실 엄청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간적인 복수심으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는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이미 세우셨으니 비록 지금은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순종이란 이처럼 자기 손에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손에 칼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다윗의 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관계였기에 다윗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 광야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였으며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신뢰는 무엇입니까? 시편 18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다윗을 순종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이죠. 순종의 동력은 자신의 인간적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동력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고 사랑할수록 순종의 폭은 깊고 넓어집니다. 순종은 우리를 더 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작은 자가 되게 함으로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나는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경과 문제와 아픔과 해결해야 할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성장한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성장통입니다. 고난은 순종할 기회입니다. 인내와 순종을 통하여 고난은 연단이 되고 연단은 성숙의 열매로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희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희망, 그래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하는 그 희망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러한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확신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볼 때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며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실까요? 할 수 있기에 기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장 가능성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장 가능성은 완전합니다. 믿는 분은 순정함으로 성장합니다.